육으로 난 자와 영으로 난 자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육으로 난 자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다 같은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며 산에 들인 공회원이며 유대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따르는 자였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루는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놀라셨습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벙어리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하시는 표적 등을 보고 니고데모는 놀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었습니다. 그리고 이르되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안다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찾아왔었습니다. 지금 니고데모는 거듭난 자가 아닙니다. 비록 그가 율법을 따르는 유대 종교의 신봉자였지만은 육으로 난 자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관심을 갖고 지금 예수님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기 육으로 난 자는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모두 다 육으로 난 자들입니다. 저 예수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께 찾아오겠어요? 어떤 표적을 보거나, 그렇죠? 아니면 자신들의 어려움을 만났었을 때 해결하고자, 또 병들었을 때 치료받고자 예수님을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셨다는 사실. 여러분은 어떤 연유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었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의 그 관심사인 표적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전혀 다른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는 겉으로 드러난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찾아왔었으나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연유로 예수를 믿게 되셨던 간에 드러나는 표적보다는 영혼에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 피조물이 되지 아니하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자들,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도 육으로 난 자에 머물러 있다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못한다면은 눈에 보이는 표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관심거리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믿음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육으로 난 자들은 불신자들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입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입니다. 이 육으로 난 자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이 육으로 난 자는 영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죄의 종으로서 죄의 지배를 받다가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육이 변하여 영이 될 수 있다는데 아닙니다. 육은 육입니다. 예수 없이 육을 훈련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경건을 통해서 육을 훈련해서 어느 경건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육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에 이른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기 때문에 죄의 종이며 사망의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모신 상태에서 우리가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하셔야지 예수 없이 경건에 이르도록 노력한다 할지라도 육은 육이요, 거기서 거기요. 결국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마치면 사망의 지배를 받아서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 중에 육으로 난 자의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목사님, 저는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니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참 아름답죠. 그런데 거기까지요. 그런데 제가 있잖아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 교회 다녔지만은 고등학교 한 1학년 때쯤에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 신앙생활 시작은 고등학교 1학년 때예요. 이런 말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모태신앙이지만은 장가가기 전까지는 그냥 그랬었어요. 그런데 장가가고 난 뒤에 집사람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는 가운데에 제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장가가기 전까지는 육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가간 이후에 금식하며 철회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믿게 되었으니 장가가고 난 뒤에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이죠. 근데 너무 많은 성도님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주일이면요 꼭 교회 가요. 그런데 그런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잖아요. 언제 우리의 영이 거듭났는가? 언제 우리가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는가? 언제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믿게 되어졌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언젠간 한순간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순간에 있어야 되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순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 하셔야만 우리가 육으로 난 자에서 벗어나서 영으로 난 자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저 예수님 표적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까? 육으로 난 자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영에 관심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영으로 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영으로 난 자가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영으로 난 자는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자를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성령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 성령과 교통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원래 우리 영은 아담의 선악과 따먹는 그 죄로 말미암아 성령과의 교통이 단절이 되어졌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이제 다시 교제할 수 있게 되어졌거든요. 이것을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께서 베드로의 니고데모에게 또 말씀하시지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3절에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5절에 다시 한번 언급하신다는 것은 사람이 육으로 난 자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니고데모는 겉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사내들은 공예의 회원이고 유대인이죠. 흠잡을 것 없는 유대인이고 율법을 추정하는 자요. 그런데 그 겉모습이란 거예요. 그는 육신으로 난 자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야, 육신으로 난 자, 지금 이 상태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사내들은 공예 회원이고 유대인이지만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권세를 가진 자이지만 종교 지도자일지라도 이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껍데기에 관심 갖는 것보다 너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외적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내 영이 성령과 연합을 했는가? 내 영이 거듭났는가? 나는 영으로 난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께서 반복된 말씀을 하시잖아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새롭게 태어나는 방법은 오직 물과 성령, 말씀과 성령뿐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언제 다시 태어났는가? 3장 8절에 보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 때 그 소리를 들어도, 즉 바람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날 때 인식하는 사람들도 있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의미지요. 그러나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는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영이 성령과 연합이 되어서 교통하게 되어지면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가져집니다. 아유, 목사님, 저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아, 슬픈 일이죠. 예? 우리 영이 성령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우리 영이 새롭게 태어나면 어디에 관심을 가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아,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셔야 되고 이미 다시 태어나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시 태어나면은 어떻게 되는가? 새 마음을 가집니다. 저 새 마음은 다시 태어난 영의 사람의 마음으로 새 사람의 새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예수 믿기 이전의 사람을 옛 사람이라고 하는데, 옛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나 하니 굳은 마음. 육으로 난 자들은 옛 사람으로서 굳은 마음을 갖고 있고, 영으로 난 자는 새 사람으로서 새 마음을 갖고 있는데, 저 새 마음은 아주 부드러운 마음이고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보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여기 새 영은 우리 죽은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 이런 뜻이죠.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속에 두고, 그래서 우리 영이 다 새 영입니다. 성령과 연합이 되어서 새로 태어난 영을 소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 새 마음은 거듭난 자들이 소유한 새 사람의 새 마음이죠.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예수 믿기 이전에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이 굳은 마음, 이걸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순간에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요. 이 부드러운 마음은 바로 새 마음이에요. 새 마음. 여기서 중요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육으로 난 자로서 머물러 있을 때는 굳은 마음을 가지게 돼요. 굳은 마음. 반면에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어지면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영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다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부드러운 마음이 뭐예요? 인자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은혜스러운 마음, 예수님과 같은 마음이죠. 반면에 저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굳은 마음은 보십시오. 고집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내고 다투고 짜증내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면은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이 막 넘쳐나잖아요. 그러면은 굳은 마음이 조금씩 제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게 되어지면은 굳은 마음이 다 제거가 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막 넘쳐나는 거예요. 시골에서 일을 많이 하시면은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굳은 살이 생기다가 집에서 일 안 하시고 한 1, 2년 놀아보세요. 그러면은 부드러운 살이 돋아나듯이 우리도 영이 거듭나지 못했을 때, 다시 태어나지 못했었을 때는 굳은 마음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영이 다시 태어나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이 막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문제는 뭔가?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생긴 굳은 마음과 예수 믿고 난 뒤에 생긴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두 종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도 있고 우리 안에 부드러운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 영이 성령에서 감동받을 때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다가 우리 영이 성령에서 감동받지 못할 때는 굳은 마음이 또 나타난다. 어떤 날은 굳은 마음이 나타나서 막 화를 내고 다투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 가면은 마음이 천사가 되어서 사랑스러운 마음이 막 넘쳐나고 그래. 아침 다르고 저녁이 달라. 그런데요,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의 초기의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굳은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이 같이 공존해요. 그래서 이 굳은 마음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이 교차로 나타나는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지면 항상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고 육신에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굳은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셔야 돼. 내면에서 짜증이 나고 막 미움이 올라오고 막 성질이 올라오면은 내 안에 또 굳은 마음이 움직이는구나. 반면에 사람만 보면 이뻐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이고 막 이렇게 친절을 베풀고 싶고 이런 마음이 생기면은 여러분 안에 지금 부드러운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이 계속 나타나기 위해서는 저 굳은 마음을 제거하셔야 돼. 어떻게 제거해야 돼? 저 굳은 마음을 다스려야 돼. 저 굳은 마음은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 예수 믿기 이전에 형성된 마음이 굳은 마음이거든요. 저 굳은 마음은
제 아래 있는 마음이고 마귀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굳은 마음이요. 저 굳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제거하셔야 돼요. 제거하려면 힘이 있어야지. 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믿음 충만, 말씀 충만하셔야만이 늘 부드러운 마음을 소유할 때 저 굳은 마음이 나타나고자 할 때 너 숨어 있어. 너 나타나지 마. 이게 다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할 때 영으로 난 자, 그리고 성령으로 난 자들은 항상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그랬어요. 자, 베드로도 그의 영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었을 때는요,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러시듯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지. 그때 예수님으로부터 얼마나 칭찬받았었습니까? 그런데요 갑자기 베드로에게서 부드러운 마음이 사라지고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니까 굳은 마음이 나타났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다고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앞길을 탁 막으면서 예수님을 붙들면서 항변하면서 결단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우리가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거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바로 굳은 마음이에요.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받았을 때는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났었으나 그러나 베드로가 육신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람의 생각을 하게 되자 그에게 나타난 것은 굳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마치 예수님을 보호할 수 있는 것처럼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했었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은 항상 주님을 앞세우는 겸손한 마음이고 굳은 마음은 항상 자기를 앞세우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로서 항상 자기를 앞세우고자 하나 영의 사람들은 항상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쌓이면요 여러분 내면의 세계에서 이제 부드러운 마음이 넘쳐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잖아. 야, 저분은 교회 다니시더만 참 사람이 변했어. 야,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옛날에는 참 사람이 고집이 세고 성질도 잘 내고 이 굳은 마음을 가지셨는데 피 한 방울 안 날 노랭이였는데 굳은 마음, 그치요? 근데 저분이 교회 다니시고 난 뒤부터 사람이 얼마나 저렇게 변했는지 사람이 부드러워져서 늘 뵈면 웃으시고 사랑이 많아져서 어떤 말이에요? 영이 거듭나니까 그분이 항상 믿음 안에 생활을 하니까 굳은 마음을 다스린 결과 그에게 나타나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뿐이었잖아요. 바로 예수님 향기가 그에게서 나타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변하셔야 돼. 우리 육신에 머물러 있는 자들은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 이건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족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웃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 안 되는 사람들은 대개가 이 굳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에요. 마음이 굳었다. 이거 고집통이잖아요. 고집불통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의 말이 먹히지가 않아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지가 않지요. 바늘도 침도 다 부러져. 굳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래서 말씀이 마음 밖에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이 되어서 늘 성령과 함께하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면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넘쳐나니까 예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전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나는 평상시에 굳은 마음을 많이 나타내는가? 부드러운 마음을 많이 나타내는가?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게 대하여 이르되 야 저분 교회 다니시더만 많이 변했다라고 이야기하는지, 아니면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은 예수 믿고 나는데 참 많이 변했어서 옛날에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참 많이 변했어서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영으로 난 사람들은 바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습이 되어야 돼. 새 사람. 새 사람은요, 영으로 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새 마음을 가지죠. 저 새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 나라 가기 전에 이 모습을 가져야 돼. 우리 안에서 더 이상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만 남는가? 영으로 거듭난 자로서 새 마음만 있어요. 새 마음. 새 마음이 뭐예요? 부드러운 마음이잖아. 이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셔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만 신앙생활을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엄청나게 기뻐하시겠죠. 바로 이렇게 신앙생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굳은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로 예수 믿기 이전에 육신의 마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같은 의미죠. 옛사람, 굳은 마음, 그렇죠? 육의 난 자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을 나의 죽음이라고 믿어버리면 못 박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다른 사람보다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믿게 되어지면은 나의 옛사람, 나의 그 굳은 마음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혀지는 것이죠. 이제 내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니까 내 영이 날마다 예수와 교제하면서 내 영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지.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셔야 부드러운 마음을 가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굳은 마음뿐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 계시니, 예수와 함께 하시니, 그러니까 부드러운 마음이 넘치지. 예수님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 사랑스러운 마음, 인자하신 마음, 넓으신 마음, 긍휼을 베푸신 마음이잖아요. 그 예수님 마음이 다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다 우리 마음이 되니까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모시고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 부드러운 마음이 넘쳐나. 가족들끼리 모일 때도 부드러운 마음이 넘치고, 이웃들과 함께 할 때도 뭐 부드러운 마음이 나오고, 너그러운 마음이 나오고, 직장에 가서도 동료들과 함께 대화할 때도 막 이 마음에서 막 부드러운 마음이 막 넘쳐나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퍼져 나가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자 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이런 모습이 바로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드러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보십시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비록 살아있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이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저는 오직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굳은 마음에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면서 생각과 말을 보면은 그저 옛사람의 굳은 마음이 넘쳐나요. 썩는 냄새가 나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살면서도 이 부드러운 마음이 막 넘쳐나니까 그 생각과 말이 얼마나 깨끗하고 아름다운지 그 말을 듣고 있노라 하면은 아주 꿀맛을 느끼게 되어지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오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었을 때는 예수가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회 삼아서 니고데모에게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니고데모야, 표적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지라. 너는 육의 사람인지라. 그러니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이 굳은 마음이 제거되어지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 입성할 수 있다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관심사는 어느 쪽입니까? 아버지,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부자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자식이 잘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병이 치료가 되는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제가 예수를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제 영을 거듭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제 영이 늘 성령과 교통하게 해주시고 제 안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예수 사랑을 나타내 보이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표적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영에 대해서, 우리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바라기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영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난 자가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으로 난 자가 되신 가운데에 늘 하늘나라에 대한 입성과 사모와 관심을 가진 가운데에 주의 은혜 가운데 표적이 나타나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